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나를 박해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멸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족을 해코지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단지 미워하지 않거나 미움과 분노를 사기기 위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차별 없이 내려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는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48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성정과는 대단히 어긋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 사겨야 할까요? 마음은 문드러지는데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고 질투할 줄 모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면서도 죄인들을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와 허물과 불완전함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러한 것들로 찌들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내세워 적당히 사랑하고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결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위해 복을 빌 생각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과 가치관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를 내려놓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원수를 향한 사랑도 그들을 향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애써도 힘듭니다. 본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보복할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나의 본성과 경험과 이성에 반하여 강하게 부딪혀오는 미움의 파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모든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를 맡기기로 작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말씀마다 사건마다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나의 본성과 경험과 합리성을 거슬러 말씀 편에 설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뛰어든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도 베드로의 무모함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사건입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라고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자 그만 바람이 두려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기 주장만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불신앙을 꾸짖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내 경험과 이성과 합리성과 세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불신앙을 이기고 드러납니다. 이러할 때에 사소한 말씀이라도 한 가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점점 더 어려운 순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말이 무성하고 내가 많은 것을 했다는 행위로 인해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말씀 편에 서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